네,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 또 2절 3절 오늘은 그렇게만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 18편은 여러분이 표제에 보시면 그 18편 위에 그 표제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시편 2편과 또 이 18편은 로열 삶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2편을 살펴볼 때 그것은 또 전형적인 그 메시아 시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메시아는 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왕의 시 혹은 뭐 왕가의 시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18편도 왜 그렇게 로열 삶으로 불려지냐 하면 결국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곧 예수님의 경험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봅니다. 저희들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살펴볼 때도 그렇게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의 개인의 그저 단지 개인의 말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투과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투사하는 그런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개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표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절, 2절, 3절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구출함을 받은 날에, 구원하심을 받은 날에 이 찬송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그 말씀과 아주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이게 보면은 그 다윗의 승전가라 이렇게 위에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도 1절, 2절, 3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시편 18편 읽은 말씀과 또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제 요 세 절만 이렇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좁아들었는데 어떻게 차이는 혹시 뭐가 있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시편 18편의 그 말씀과 사무엘하 22장, 이건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승리한 그 날에 이렇게 노래로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그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면 이 다윗이 너무너무 아주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힘이 나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제 발견하셨죠? 사무엘하 22장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제로 돌렸어요. 이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쓰여진 시다. 그렇게 표제로 돌리고 이 다윗은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라고 시작하는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아마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차이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아주 정말 힘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과의 그 전쟁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이때는 다윗의 사실은 통치 혹은 인생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지금 통치 말년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22장 아까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바로 다음 장 23장은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를 바로 다음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열왕기상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는 점점 나이 많이 늙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비록 여기서 승리를 했지만 그의 인생 그리고 통치 말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은 그런 여전히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하여 그 힘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에요. 더욱 의지할 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싶었는지를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싶었던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 아마도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그 revised version 이렇게 증보판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고 또 다윗의 말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시편을 이렇게 따로 모으고
또 다윗이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지난 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 당시에 본인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셨구나.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바로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은 물론 잘한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본인의 그 승전가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내가 빠뜨린 게 있었구나. 무엇인가 미스한 게 있었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승리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 나를 승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과 영광은 돌려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1절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평소에 그리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 시편에 그의 그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말기였어요. 그리고 통치 말년이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한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상황이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면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서로 막 이 권력 다툼이 아마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차기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제가 이제 이 다윗에 대하여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이 시편 공부하는 내내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반짝 그렇게 보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첫 그 왕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다른 이방 민족들이야 뭐 왕이 있었지만 그게 부러웠던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첫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후회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전쟁과 또 번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그 말기가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반영하는 인물인데 이제 자기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아마 많은 이 경쟁들이 있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그렇죠? 이 권력을 향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염려하고 또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런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이제 그 다음 왕위를 넘겨주지만 결국 솔로몬 그 왕권이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세상 정치를 따라하고 싶고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왕을 가졌고 또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탐내고, 그렇죠? 그리고는 또 결국 그런 다툼 때문에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이걸 아마 다윗이 가장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아마 다윗은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으신 당신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게 영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또 불러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열왕기상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차근차근히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해줘요. 자기가 통치하던 그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기도 했고 누가 또 잘 따르기도 했는지, 어떻게 또 통치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그 단지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단지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그저 염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정말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였을 거예요. 이 다윗은 분명히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은 이 성경 곳곳에, 시편에도 수많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 토라,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그 토라를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지난날에 살펴봤습니다만 심장이 그를 밤마다 교훈했어요. 그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새겨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다윗,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당신의 힘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끝까지 이것을 유지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18편에서 이것이 로열 쌈,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단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50점짜리입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 누군가 끝까지 그냥 잘 유지하기를 바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나요? 역사책에 다윗이 참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유일의 관심은 이 나라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렇게 투과되는, 자기의 삶이 투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그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게 된 이 왕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다윗의 후손이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다윗은 그토록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 그렇죠? 다윗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왜 이 사무엘 상하까지 이 열왕기에 들어가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다윗은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사울부터 해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죠. 다윗이 왜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다윗의 그 모든 사적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통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다윗의 위에, 그렇죠?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모든 바람이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유지되어야 그가 표상했던, 그렇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하셔야 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이제 통치하시게 될 때 영원한 그 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위, 그 자리, 그 보좌, 그것이 영원히 자리 잡기를 다윗은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5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50절. 시편 18편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50절, 이 시편 18편 로열 싸움을 마무리하는 이 5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윗은 무슨 여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왕에게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물론 다윗이 제3자 입장으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그 왕, 내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구출해낸다, 그것도 구원이죠. 승리,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란 단어가 말하는 건 바로 예슈아입니다. 들으셨죠? 예슈아,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라고 단순히 얘기하지 않았냐면, 그가 누구를 말하고자 했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예수님, 그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를 베푸시며, 헤세드, 그렇죠?
영영토록 다윗과 여기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영토록 다윗과 나와 또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이건 뭐 내 자자손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 당연하죠. 내 뒤를 이을 많은 사람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후손이라 할 때는 딱 한 분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듯이 나를 승리로 이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자하심으로 이끄셨듯이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뒤에 이어갈 이 민족, 이 나라가 결국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잘 이어지기를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영토록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 후손에게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원과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마태가 맨 처음 이 글을 기록할 때 그의 책 맨 첫 장 맨 첫 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영어 성경도 이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보다 마태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예수님을 표상했던 그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이 그토록 노래했던 자신의 그냥 안위만을 구했던 왕이 아니고 자신을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잘 탄생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국권을 아주 튼튼하게 했던 그의 그 열렬한 마음과 그 애정,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8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이걸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만이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이 국권을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때에 자신은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달리 아무것도 제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I love you, Lord. 아마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 콜에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 아마 나왔던
그 음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음악은 찬미가였죠. 찬송가였죠. 혹시 무슨 찬송가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사 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그 찬송이었어요.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 찬양을 들으니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이 또 저에게 오더라고요. 이 찬양이 그런 거구나. 영문 가사는 그래요. 내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영문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now. This now.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때.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긍휼이란 단어예요. 긍휼. 이 히브리어로 라함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 제 설교 가운데 산상보원을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긍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지는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고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8편 1절에서 유일하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유일하게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긍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죠? 시편 103편에 또 이사야 49장에 어미가 그 젖먹이에게 긍휼을 베풀듯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듯이 말이죠. 이건 원래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예요. 그 긍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거는 뭘 말해주냐 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마지막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단어밖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나도 그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긍휼이란 단어를 여기 다윗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긍휼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어미가 자기 젖먹이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저도 그 100만 분의 1, 그거밖에 안 되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깊은 사랑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비와 자식, 그리고 어미와 그 모태에서 난 그 아이, 자기 태에서 난 그 아이, 그 끈끈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은 원래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 깊은 내 태에서 난 그 자식처럼 말이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그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힘이시고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뭐 힘든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 고생 많이 했어. 괜찮습니다. 그 위에다가 on top of that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사건들과 모든 그 아픔들 위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자비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8편 1절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말기에 이제 내가 당신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업적만 늘어났던 자기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이것을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두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힘드신 일이 있겠지만 또 속상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받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드높여지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그런 생애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